돈 많으면 할 게 참 많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돈 많으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생명도 어느 정도 연장시킵니다. 돈이 많으면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있는 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 평안한 거.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우리의 스승님이 죽었다.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다 붙들려서 화형당해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두려워 떨고 있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평안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올 남은 한 해, 내년 한 해 동안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이 평강이 있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나? 그런 사람은 절대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게 말로 끝난다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평안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분별력 주세요. 분별력 이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판단 잘못해서 우리가 다 후회하거든요. 이거를 판단해야 되나 저걸 판단해. 지나고 나 보니까 잘못 판단했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해. 지나고 나 보니까 잘못했어. 그때 당시는 이게 맞아.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있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왜?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요거를 선택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이쪽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선택을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선택 잘못해서 분별 잘못해서 그때 당시는 그게 만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선택하고 분별 잘못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다른 것 구할 거 없어요. 선택 잘하게 없어서 선택 잘하게 분별 잘하게 없어.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선택 잘하면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분별 잘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택 잘하게 하옵소서, 분별 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셔서 남은 인생 행복하고 평탄한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끼리 하는 축구 경기 중에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그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월드컵, 이건 세계 아닙니까? 아시안컵, 이것은 아시아끼리. 스즈키컵은 동남아시아, 그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스즈키컵인데, 베트남이 스즈키컵을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박항서 감독 때문에. 박항서 감독. 박항서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항서지만 이분이 베트남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히딩크급이요. 우리 히딩크는 지금 오면은요, 그분 국빈 대접합니다. 그 한국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분은 히딩크가 그렇게 아주 어마무시한 존재가, 이 박항서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영향가 없어요. 그냥 뭐 축구 감독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보면요, 거기서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때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환호하고 빵빠레를, 이 클락션을 울려가면서 밤새도록 베트남 국기를 들고 뛴 겁니다. 스즈키컵 우승하는 그날에. 그렇게 해서 이 박항서 감독이 영웅 대접을 받는데 어느 축하 행사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박항서 감독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분을 우리가 모셔서 축하 행사를, 그 축하 행사 자리에 박항서 감독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뻘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축구 경기 하나, 그것도 스즈키컵,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컵이니까. 월드컵도 아니야. 아시아컵도 아니에요. 스즈키컵에 우승했어도 저렇게 환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예수님을 환영받고 있는가. 그 스즈키컵 우승했다고 해서 뭐 그들에게 돈 1,000원이나 떨어지나? 우리 한일 월드컵 4강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뭐 1,000원 들어왔어요? 돈도 1,000원 생기지도 않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가.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아직 뭐 조금 몇십 명은 풀려났는데 아직도 100명이 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포로들은 간절하게 풀려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정부군이 빨리, 정부에서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을 빨리, 하루빨리 이 포로에서 건져주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이 포로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군이 그들에게는 메시아예요.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노인들 3분이 나와서 우리 좀 빨리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지금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정부군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공포와 영원한 굶주림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기다리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봐야 된다. 박항서 감독도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환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해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는데 우리 박항서도 일어나서 환영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을 아주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박수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사절 한 번 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이날이 가장 감격적인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소중한 날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별이 떴대요. 지금 우리 하늘에 뜨는 별 중에 제일 큰 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 있잖아. 세 글자. 북자로 시작하는 거. 그래요. 북극성이 제일 커도 요만해. 사실은 지구보다 몇천 배 더 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제일 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쯤 돼서 엄청나게 큰 별이 딱 뜬 겁니다. 뭐 북극성이 요만하다면 손바닥만한 게 별이 떴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별이 떴다고 했어요. 한 달만한 게 떴을 수도 있겠지. 그 별이 나타나서 이동을 싹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보고 저게 무슨 별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저 별이 떴네? 저거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조일 것이다. 따라가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가는데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600에서 2000km 된다고 해요. 2000km. 낙타를 타고 가면 6개월.
근데 성경에는요,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냥 동방박사들. 그냥 복수니까 두 사람은 넘겠지. 뭐 5사람인지 10사람인지 몰라요. 걸어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그만두고 6개월 동안 별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주는 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6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그러면 잊어버려요? 기억나요? 잊어버려. 그런데 이들은 잊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때 별을 보고 저거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조다 하고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쯤 돼서 그 징조를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 손 털고 다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다 손 털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는 고통, 근심, 걱정, 질병, 죽음, 슬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누가 속색해서 힘들고 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내려오시면 나를 들어서 영원한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긴 여정을 2000km를 집에 있는 가족과 직장을 뒤로 하고 그 별을 따라갔어요. 이들 복 받으러 따라간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지러 온 것도 아니고 불치병 고침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 맞이하려고. 아니 깐난애기가 뭘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분께 찬송 들으려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그분을 맞으러 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내일은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 내일을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6개월을 걸어오고 2000km를 걸어와서 그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야? 성탄절 때 이따가 찬양하는 거 그거 하고 내일 뭐 성탄 헌금 특별한 건 좀 드리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동방박사에 비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헌신의 축에 더 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런 간절함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야,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본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교황이 왔지 않습니까? 교황? 기억나세요? 교황이 한 4, 5년 됐나? 교황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때 교황을 서로 보려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본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2000km를 걸어와서 만났습니다. 2000km를. 사실 예수님이 저거 화면 지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빈 방에 여관에 들어갔는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어. 왜? 아니, 그 왜 빈 방이 없지? 이 당시 사람들 그렇게 놀러 가고 뭐 이 야놀자를 통해서 다 숙소 예약하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왜 빈 방이 없느냐? 여관에. 이때가 천하의 첫 호정령을 내리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너희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많은 시기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관마다 꽉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방 좀 하나 얻으려니까 먼저 다 차버렸어요, 방이. 그런데 저기 우리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자려면 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라도 자야지 어떻게 해요? 임산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머무른 거예요. 축사에서. 근데 거기도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때는 그 호텔에 손님이 많으면 주차장에 뭐가 많아요? 차가 많은데 이 당시 교통수단이 뭐예요? 말, 뭐 노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꽉 차니까 이 축사에도 뭐가 많겠어요? 말, 노새들이 아주 많지.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도 애를 한 켠에다 놓지도 못해. 그래서 말 구유에다가 놓은 거예요. 말 구유, 말 밥통, 밥그릇. 거기다가 떡 놓은 겁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해필 더럽게 그래? 지푸라기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 놓지? 왜 말 구유에다 놨나? 말에 밟히면 어떻게? 거기다 놔야지. 왜 예수님을 그래 축사에서 주무시게 하나? 방에서 주무시게 하지. 빈 방이 없어. 다들 호적하러 지금 댕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 구유에 딱 누워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딱 2000km를 6개월 만에 따고더니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지긋한 것 같아, 나이가. 그렇지만 갓난아기한테 뭐 해요? 절하는 거예요. 보기가 우스워요? 괜찮아요? 네? 우습지. 어떻게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손자 뻘 되는 그 핏덩어리한테 절을 합니까? 엎드려 경배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분이 아니라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33살에 그의 행적이 아름답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산 그러한 삶의 행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엎드려 경배할 수 있지만 이제 갓난애라니까. 그런데도 엎드려 경배를 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이 갓난아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경배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지만 누구에게는요 6개월 동안 2000km를 와서 경배할 정도로의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한테서. 그런데 그 당시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문 열고 와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관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문 열고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 수천 킬로 되는 데서도 6개월 동안 걸려서 와서 경배하는데 그 바로 앞에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경배하지 아니했을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를. 여러분 지금도요, 연세중앙교회나 명성교회는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마지막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200명이나 된대. 제주도에서 서울로. 교구가 있다니까. 교구, 제주 교구가. 그 교회는 여러분 왜 그래요? 그에 비해 그 집 앞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혁신도시에서 40분 걸려서 승용차 타고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 신영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광해원에서 1시간 반, 저분은 자기 차도 없어. 근데 광해원에서 여기까지 버스 2번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설거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뿐인가? 조석환 권사님 아들은 수원에서 매주 와요. 또 왜?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예배드리. 근데 여기 뒤에 사는 백곡빌라 불신자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 옆에 있어도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구원주 메시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예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헌신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예배도 그냥 힘도 없어요. 헌신도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만 깨달아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예수님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요즘 조금 알아. 왜? 어떤 고급 식당 가니까 뭐 산삼 동생이 뭐죠? 장내삼을 좀 그 새끼손가락에 반 뭐 한 4분의 1이나 되나? 그 먹어도 영양가는 있는지 모르겠어. 주니까 또 산삼이래. 또 줄 때 장내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산삼이라고 주는 거요. 그럼 또 믿음으로 먹어요. 되게 저 쓴 거 싫어하거든. 근데 몸에 좋다니까 그냥 깨물어 먹는 거야. 근데 이 산삼의 이파리를 요즘은 조금 그거 장내삼 좀 봐서 알겠는데, 저는 등산도 안 하지만 등산을 설령 해도 옆에 산삼이 있으면 산삼인지 몰라. 저는 풀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산삼 구분하세요? 거의 못할 거려. 아무리 100년 묻은 산삼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신만이들은 어때요? 대번 알아봅니다. 길가에는 산삼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아주 그냥 그 협착한 곳에 산삼이 다 그거 캐러 그렇게 험난한 그러한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삼 한 뿌리 발견 탁 하면 뭐라 그래요? 신받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찾았다고. 우리가 발견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풀도 많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풀도 안 깎고. 그들이 발견하면 신받다고 소리. 가치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이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저주와 뜨거움의 고통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아마 꽤 많이 바쁘신 분들일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정과 일터를 떠나서 6개월 동안 2,000km를 달려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봤자 예수님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갓난애기거든. 공생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바람도 없이 단지 절 한번 하려고, 선물 하나 드리려고 별만 보고 6개월 동안 달려온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중엔 받았겠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상황으로 보면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이기 때문에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수천 킬로를 수개월 동안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일 성탄절입니다. 찬송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치가 깨달아져서 더욱더 진정성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의 가치가 깨달아짐으로 헌신이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경배가 저절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할렐루야, 그렇게만 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순간순간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삼을 봐도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에 발견해도 소리 지르지 않지만 10만이들은 산삼을 발견한 후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지도 아니하고 여관에 바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나이다.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탄절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대림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인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스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이스라엘 정부군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죽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지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깨달아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 그분의 가치가,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분이 영광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11시 예배는 온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